오늘 본문의 14장은 예언과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예배 가운데에 예배 시간에 이 예언과 방언의 은사가 어떻게 활용되어져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 은사들이 풍성하게 나타나는데 그 중에 눈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예언과 방언의 은사였고, 그 예언과 방언의 은사를 둘러싸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나고 이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에게 편지를 썼죠. 그래서 그 편지에 대한 대답을 오늘 본문에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1절을 보시면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 14장의 핵심이자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언보다 예언이 더 중요하다라고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공동체 예배를 드릴 때에서 본다면, 그러니까 예배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방언은 개인적으로는 유익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갈 수 있고, 우리가 미처 우리 육신적인 언어로 제한되어진 그런 그 기도의 영역을 좀 더 초월해서 깊이 있고 또 넓이 있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이 방언의 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에 있어서만큼은, 공동체 예배에 있어서만큼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바울은 방언보다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것이 더 공동체적으로는 유익한 것이다 라고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이 방언과 또 이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본문에서 얻게 되는 교훈은, 은사는 무엇보다도 예배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방언이든 예언이든 간에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특별히 예배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것이 이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의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먼저 방언을 말씀하고 있는데,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주변에서 방언하시는 분들이 더러더러 이제 보게 되죠. 그래서 부럽다, 나도 방언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방언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방언이 나오고요, 또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4장에 방언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방언은 쉽게 말하는 외국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때에 10여 개국에서 모여든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각기 자기 나라의 방언으로 알아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오순절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던 바로 그날 그들이 행했던 이 방언은 외국어 방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방언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하는 그 방언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향한 방언이라 그래서 대인 방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열방에 나가 있는 그 선교 현장에서 간혹 이런 기적들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전혀 그 나라 민족의 말을 모르는데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내 나라 말로 복음을 전했는데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영혼이 자기의 민족의 방언으로 알아듣게 되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예수의 비밀을 알게 되는 그런 선교 보고를 우리는 가끔 접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와 있는 방언은 외국어 방언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이제 그 신학교에 많은 그 성도들이 하는 방언은 영음 방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방언. 그래서 우리는 대신 방언이다. 하나님을 향한 방언이다. 그래서 이 방언은 일반적으로 주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 영혼 방언에 대해서 두 가지 특징을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마음으로 하는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냥 우리의 언어로 드리는 그 기도가 있고, 또 하나는 영으로 하는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으로 하는 기도, 그 기도를 우리는 방언 기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방언 기도는 나의 영이 하나님을 향하여 드려지는 기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의 영이 기도하는 것으로, 또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주변 사람들은 알아들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도 말씀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이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가 없고, 영으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마음으로 열매를 맺을 수는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라. 방언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별로 유익할 수가 없어요. 왜?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익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도 이어서 말하기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그래서 방언은 자기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을 향하여 내 영이 깊이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유익한 것이고, 예언은 사람들에게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동체적이고 교회적으로 유익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우리가
받게 되는 경우는 이 예언과 방언의 은사는 둘 다 공통적으로 알아들을 수 있게 전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기를 하나님께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으로 활용되려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나누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을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이나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예, 방언으로 막 떠들어대기만 하고 그 방언을 주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다고 한다면 아무런 유익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져야만 비로소 깨달을 수도 있고 위로를 받을 수도 있고 저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전하는 것이구나.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유익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알아듣지 못하여서 유익하지 못한 경우를 세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오늘 7절에 보니까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악기를 다룰 때 보면 모든 악기마다 저마다의 소리가 있죠. 기타는 기타 소리가 있고 피아노는 피아노 소리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 모든 악기들이 똑같은 소리만 낸다고 한다면 그것은 유익하지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8절에도 말합니다. 만약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자, 우리가 이 남자들은 군대 가면 이 군대에서 나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이 나팔에는 여러 가지 용도가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라고 기상나팔을 불릴 때가 있고 또 식사 시간이 되었으니까 밥 먹으러 오라고 식사 시간을 알리는 나팔 소리가 따로 있습니다. 또 저녁이 되면 이제 점호를 취하기 위해서 이 점호를 알리는 나팔 소리가 있어요. 처음에 신병 때는 이 나팔 소리를 구별하지 못해가지고 이게 밥 먹으라고 하는 건지 일어나라고 하는 건지 어디를 가라고 하는 건지 보통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또 이 나팔 중에는 고대 사회에서는 전쟁을 알리는 나팔 소리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팔 소리가 분명하지 않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기상 시간에는 한 번 불고 밥 먹을 때는 2번 불고 전쟁 때는 5번, 6번 계속 울리는데 이 소리를 분별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사람들이 전쟁을 준비하겠느냐. 그래서 어떤 소리든지 간에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도록 분명하게 들려줘야만 유익한 것인데 이 방언은 뭐냐? 알아들을 수가 없다면 사람들에게 유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9절에도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야기를 할 때도 저 사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밥을 먹었다는 건지 굶었다는 건지 뭐 돈을 좀 달라는 건지 빌려달라는 건지 보통 알아들을 수 없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참 답답해요. 답답해. 야, 좀 정확하게 얘기해봐라. 밥을 먹었다는 거냐, 굶었다는 거냐. 듣는 사람이 답답하죠. 그것처럼 방언을 하는데 주변 사람들은 뭐예요? 그것을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까 답답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그것을 막 자기 자랑으로 삼았어요. 내가 하나님께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 소리를 더 높여서 더 크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를수록 그것은 주변에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소음으로밖에 들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9절에 보니까 그러나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바울은 너희가 방언의 은사보다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예언의 은사를 더 사모하라. 예언의 은사를 더 받으려고 힘써라. 그것이 오히려 공동체적으로는 더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예언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흔히 예언이라 그러면 구약의 선지자들의 그 선지자, 예언자 이런 것들을 상상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예언이라 그러면 미래의 일을 앞당겨서 보면서 야, 너 내년에는 이렇게 될 거니까 오늘 이렇게 해야 돼. 야, 내년에는 너 새로운 집으로 이사 갈 거니까 지금 돈 많이 벌어놔. 뭐 이런 식으로 마치 점쟁이들이 점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도 그것을 예언이라고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 이 예자라고 하는 예언의 예자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가 한자에 보면 맡길 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기죠. 그걸 뭐라 그럽니까? 예금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예금. 돈을 맡긴다는 거예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맡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언자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딱 보면서 야, 너 내일 이렇게 모레 이렇게 해. 내년에는 이렇게 될 거야. 그렇게 말씀하는 자가 예언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향하여 주시는 그 말씀을 내가 먼저 받아서 맡았다는 것이에요. 맡은 자는 할 일이 뭐냐? 전하여 주는 것이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예언자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해하는 것처럼 막 미래의 일을 막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한 것이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현실적으로 잘못된 점들을 지적하고 책망하고 경고하는 것을 이 예언자들이 주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범죄했을 때 뭐였어요? 나단 선지자가 가서 당신이 잘못했다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언자들의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언적인 은사가 오늘날 현실적으로 나타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목사들이 설교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현실에 맞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 그것이 예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에도 불가피하게 미래적인 측면이 없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이 시간에 이 현실에 맞게 말씀이 선포되어졌다 할지라도 이 말씀은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내일 이루어지든 1년 후에 이루어지든 10년 후에 이루어지든 선포되어졌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미래적인 측면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너희가 할 수만 있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람의 현실과 신앙적인 상태에 맞게
전해주고 계시하는 예언의 은사를 하려고 더 사모하라, 더 힘써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잠깐 오해할 수 있는 게, 그럼 방언보다 예언의 은사가 더 높은 은사인가?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는 모두가 좋은 은사입니다. 모두가 동등한 은사입니다. 모두가 우리에게 필요한 은사입니다. 그런데 방언의 은사는 뭐예요? 개인적으로 유익한 것이고, 예언의 은사는 뭐예요? 교회 공동체적으로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너희가 교회적으로 모일 때는 예언의 은사가 더 필요한 것이고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예언을 더 하려고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더 보게 되는 것은 이 은사를 좀 품위 있게, 질서 있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고린도 교회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이 주어진 교회로 유명했죠. 그런데 이 은사가 좀 질서 있게, 좀 품위 있게 사용되어지지 못한 것이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여자들이 일반적으로 뭐 옛날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 남성 우월화된 이런 사회에서 여성들이 좀 이렇게 뒤처지기 마련이잖아요. 앞에 설 기회도 좀 갖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여성들이 뭐예요? 남을 가르치고 지도하고 이런 자리보다는 여성들이 할 수 있는 게 주로 기도하고 또 이렇게 혼자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 묵상하고 그런 시간들을 많이 보내게 되었다는 거죠. 기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남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기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여자들이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이런 은사들을 더 많이 받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아이고, 그동안 내가 이 남자들에게 억눌려가지고 길을 못 펴고 살았는데 이제야말로 하나님이 우리한테 기회를 주셨다. 이제 나도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좀 할 때가 왔나 보다. 그러면서 막 무지사하게 그 은사들을 너무 남발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잠깐만요,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예언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또 잠깐만요, 이쪽에서는 또 방언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막 예배 시간에 공공연하게 막 방언으로 막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가 엉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좀 절제하고, 원래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던 그 목적에 따라서 좀 적절하게 잘 사용을 해야 되는데 너무 중구난방으로 무질서하게 사용을 하다 보니까 교회 전체의 예배가 혼란스러워질 만큼 그렇게 상황이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0절에 보니까 만일 곁에 앉은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거든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한 사람이 하고 있는데 옆에 또 다른 사람이 또 계시를 받았다고 또 벌떡 일어나고, 또 그 사람이 하고 있는데 또 옆에서는 또 방언 받았다고 또 일어나서도 하고, 그러니 무슨 시장바닥도 아니고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한 사람이 방언 하다가도 다른 사람이 계시를 받았다 그러면 이 사람은 좀 하던 걸 잠깐 멈추고 그 사람이 하고 또 이 사람이 하고 나면 또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하고 이래야 되는데 너무 그냥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니까
질서가 없었다는 거죠. 얼마나 이런 이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었다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34절에 보니까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런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입니다. 이 말씀은 완전히 시대착오적인 말씀인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 여자 보고 잠잠하라니 남자는 기도도 잘 안 하면서 여자가 기도한다고 잠잠하라 그러네? 이거는 완전 이 여성 차별적인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말씀은 모든 시대의 모든 여인들에게 한 말씀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의 극성적인 이 은사자들을 염두에 두고 말씀한 것인 것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린도 교회가 무질서했으면 바울이 이런 말씀까지 했겠느냐 이 말씀. 그래서 14장 마지막 결론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방언이 잘못된 것이 아니요 예언도 잘못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다 좋은 것이요 다 동등한 것이요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잘 사용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을 너무 남발하고 무질서하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로 활용하지 못하고 서로를 힘들게 만드는 그런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은사를 우리가 잘 활용하고 잘 사용하되 질서 있게 또 품위 있게 사용하여서 교회의 유익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세우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도 더 열심히 기도하여서 은사를 많이 받고 이 은사를 품위 있게 질서 있게 잘 사용하여서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서로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고린도 교회에 풍성한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잘 활용하지 못하고 남용하고 오용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교회가 무질서해지고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은혜롭게 또한 품위 있게 질서 있게 잘 사용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풍성한 은사를 허락하시고 그 은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하나님을 섬기며 또 서로를 유익하게 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이 은사를 품위 있게 질서 있게 사용할 수 있는 지혜와 은혜도 함께 허락하여 주셔서 이 은사로 말미암아 더 크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